예,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확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것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끝 그 19장 1절 끝 11절 그 부분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또 27절까지입니다. 이게 연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절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2절. 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것이 귀인이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귀인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 나라 영원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먼 나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종들이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른 종들이 10명,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명. 이것은 10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구성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하 열문화도 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은은 빛나다라는 유래에서 말씀에 순정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것을 언급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주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열은 또 데카라고 충만한 수, 그리고 또 열은 그 알파벳의 유두라고 알파벳에서 가장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열처녀, 열문화 같은 평행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뜻하며 말씀을 깨달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문을 여는 그 이 길을 가는 건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4, 16을 봅니다. 14절 16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였고 저주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이 저주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맞습니다. 진리의 왕, 통치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심은 어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생명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법칙을 누가 알을 리 없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온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읽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검증하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 이 11문화씩 받은 종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16절 이하인데요. 첫째가 나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이는 10문화를 남겼다는 의미는 10문화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완전하신 믿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진리의 왕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의 본질을 깨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이 10고울은 곧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의미하고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무슨 우리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나라가 임해서 제자들도 그 자리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영으로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그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마음이 변화되면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지도자들로 너희들이 쓸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나도 정금 받아야 된다는 거, 정금 받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합니다. 5문화는 알파벳이 해인데 호흡, 생기,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분은 그 영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5고울을 차지하라 즉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라 이죠. 얼마나 깊은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계산했잖아요. 돈으로 계산하면 그 이익을 주님이 뺏어갈까 봐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지독하고 악한 분임을 알아 충성할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돌한 자, 이 사람은 완전한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주인이 주신 말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주인 되는 것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믿긴 믿어요. 근데 그 안의 영은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십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이 얘기는 네가 남에게 빌려주었더라도 그렇잖아요. 남에게 빌려주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나마 악한 종은 면할 텐데 은행이 뭐냐면요. 트라페자라고 식탁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원은 푸소라고 기본어는 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발은 복음을 뜻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 기쁜 소식인데 내가 그것마저 너도 못 갖고 남도 못 갖게 하는 그런 악함을 네가 행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27절까지를 봅니다. 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아는 것만큼만 그냥 내가 못했을지라도 남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옳은 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했어도 은행에다 왜 맡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심판하심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 악할지라도 심판하셔서 때려서 그가 깨달으면 구원의 사람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한 거예요. 죽이라 한 것은 이 성경에서는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의도가 계신 거예요. 육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죽이라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 여리고에서 이 말씀을 삭개오의 일담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가 받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다 연이어진 말씀인 건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는 자들과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알고가 쭉정이를 분리하는 가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인식하시나요?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세상의 일 낮에는 열심히 가서 일하실지라도 밤에 들어오시면 세상 것이 마음에 많이 있을지라도 그거 자꾸만 비우면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수원에 쌓아오던 한 문화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긴장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어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명하시죠. 정말 예상 못했던 이제 세미한 부분까지 예수님은 지금 그 입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새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이신 것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나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들, 또 나귀조차도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말씀의 성취 이전에 또 이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시작할 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까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예, 실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메시아 특징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어원은 잔잔하다, 안전하다,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가 언약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내 자, 육신, 생각 모든 것이 진멸되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하에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구원받는 백성들을 얘기를 하죠. 예,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뜻합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49장에다가 유다의 예언을 통해서 다 기록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대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오셔서.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이 말씀 또한 예루살렘 그 지역을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이 예루살렘. 옛것이 가득한 육신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되고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청결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셨던 거예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부활령, 그 말씀령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이라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듣고 믿고 깨닫는 자들이 땅끝, 그것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땅끝, 그들이 신부들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언약하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여전히 끝없는 바다를 향해 홍수로 변질되어 가는 데 있어서 산더미 같은 거품이 내뿜고 있죠. 여전히 원수 대 원수예요. 하나님 말씀의 말씀에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축복을 빌라 하셨지만 변하는 것이 세계 열방이나 우리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게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전쟁은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고 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표면적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심적 전쟁이에요. 십자가 죽음, 곧 개인적인 자아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아멘.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경배의 탄성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누가는 이 부분을 다른 데 쓴 거하고 좀 다르게 썼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저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큰 글씨. 이 말씀을 거룩한 회복과 같이 이 교회를 짓고 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에서 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귀 타시니까 제자들 와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을 하고 그 위에 타시니까 또 다른 무리들은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한호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며 외쳤어요. 이 일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거잖아요. 미리 전야제 한 것도 아니에요.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른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 못해도 어떤 일이 진행됨이 있어서 일은 진행이 됐지만 그 스토리는 그 과정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은 오직 십자가에서 육신과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었죠. 평강, 즉 평안을 얻으려면 내 자아, 고집을 완전히 꺾임 받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그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이 육신이 제거되면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육신이 제거되는 만큼 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 그랬죠. 나귀는 그 부정한 동물이지만 훈련받아서 그 아집을 꺾어 사람들이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꺾인 사람이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자기 고집을 뻐럭뻐럭 내세우면 어떻게 쓰겠어요? 못 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계속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때 와서 하는지를 제가 어렴풋이나마나 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전쟁의 반대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죠. 내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방법이 아니면 전쟁은 종식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인 거죠. 땅을 정복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양간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가 날지 어떻게 종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종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원수를 부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개입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전쟁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전쟁과는 달리 하나님의 전쟁은 이면적 전쟁입니다. 이면적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진정 하나님 나라가 내 안으로 평화로 통일돼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제가 못 넘어가고 내내 또 계속 마음에서 맴돌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이로다와 연관지어 봤어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애치는 자들이 지금 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아직도 이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때냐면 전쟁 속에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구원받아야 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오직 영의 깊이 임하심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하지 않냐면 돌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리 지를 수 없어요. 그것을 그 나라 이름을 가진 언약 백성들은 그들은 지금 소리를 지르지 못해요. 그럼 누가 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누가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애치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찾는데 이것을 애치는 자들이 이방에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이 교회 짓고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말씀의 때를 지금 해야 되는 때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주신 거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때에.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니까 이방에서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 호산나. 지금 꾀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진짜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렸어요. 실제를 계속 깨달아 이끌어 가시니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우시며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또는 조용히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울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너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빗나가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니까,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우시겠어요? 얼마나 우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피 흘려서 죽이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체험을 해서 그 육신을 죽이고 상대와 평안, 그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열방이, 우리가,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예수님은 울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얼마나 우리가 갈망합니까? 정말로 싫은 소리 너무너무 싫거든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 분노 이런 것은 다 내가 피해가면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서면 서로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인데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피투기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진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스라엘 막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루속히 전쟁이 보이는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말로 자아가 깨져서 그 평화를 소리치는 일꾼들이 현지에서 우리에게 이방에서 어디서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43, 44절을 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식을 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빗나가 있으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부모가 때리는 거죠.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보살핌 받는 날은 하나님의 십자가로 죽고 그 영이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이게 자유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안식인데 이걸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쟁뿐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문자 해석에 사랑 계명에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예비교회는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무리 속에 그냥 묻혀져 있었잖아요.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 정말 예비교회 너무나도 예비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방법이 낮추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육신부터 제거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들 완전히 제거하시고 또 제거하시고 또 제거하시고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가 이루어져야 새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또 40일 또 50일 모든 말씀 하나가 다 그 과정을 거치게끔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로 평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이제 새벽기도 계속 나가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정을 해요. 계속 음란, 가증한 일, 계속 여기서 음란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창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블레셋과 친구해요. 짝짝해요. 또 그것도 모자라 또 아수르와 짝짝해요. 그래 다 집어삼키잖아요. 거기에 아주 짝짝해는 것뿐이 아니라 아수르의 의당이 북이스라엘은 집어삼켜 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의 북이스라엘에 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디아스포라 해쳐버리잖아요. 음란으로.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디로? 갈대아 땅. 바벨론과 완전히 또 거기에 또 짝하잖아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눈에 가려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이 에스겔서 보면 그들에게 싹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 주는구나. 그런 창기와는 좀 다른 더 한층 높은 창기 짓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같이 구원을 하며 복을 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보면 수치가 다 드러나서 벌거벗기워 아주 완전히 수치가 드러날 때까지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참 평안 구원의 역사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들어오길 소망합니다.